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10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지난주 2주 동안에 중국에 가서 선교를 하고 왔습니다. 잠시 제가 선교한 그 내용을 이 시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주간은 우리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서 앞으로 사명을 받고 우리 복음을 일평생 전하기로 마음에 정하고 신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 그 신학생들에게 일주일 동안 신명기, 구약성경 신명기를 한 권을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제가 강의하는 모습이고요. 옆에서 통역이 늘 필요합니다. 신명기 우리 34장에 이르는 이런 좀 긴 이런 성경이지만도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가장 기본 핵심 내용이 들어있는 성경 다 중요하지만은 신명기를 학생들에게 그 소상히 가르쳤습니다. 특별히 그 학생들이 제가 이번에는 그 중국 옷을 하나 준비를 해 두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국 옷을 입고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아주 총집중을 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 기념 사진을 같이 찍었습니다. 여기는요, 그 학교라고 하지만은 사실상 지학교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숨어서 아무도 모르게 그래 아파트 한 채를 빌린 게 아니라 거기 이제 세 내고 그 아파트에서 학생들이 그 이제 한쪽에서는 잠을 자고 자기들끼리 밥도 해 먹고 그리고 이제 그 이렇게 리빙 홀에서 그때 거기에 이제 책상을 놓고 이렇게 강의를 듣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중국이 너무나 지금 어렵고 또 정부에서 교회에 대한 많은 핍박을 가하고 있는 중이죠. 이제는 교회에 십자가 대신 중국 깃발을 꽂고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찬송가를 부르기 전에 중국 국가를 먼저 부르고 하라. 이렇게 해서 말할 수 없이 지금 압박이 가해지고 있는데 그래 또 알기만 알면은 신학교고 교회가 막 차단시키고 심한 곳에는요 도시에 교회 하나만 둬라. 이 정도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척 어렵고 그런 중에 아무도 모르는 그런 자리에서 지금 저렇게 우리가 또 한편으로는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공항에 내리면 누군가 와서 픽업을 해서 어딘지도 모르게 데리고 가서 저 자리에 딱 앉혀놓고
이렇게 강의를 일주일 하고 합니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예. 그 다음 주는 목사 안수식이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목사 안수식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정부에서 하려면 뭐 큰일 날 이런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지만도 그쪽 학교와 또 우리와 함께 믿음으로 연합을 해서 여하튼 간에 빨리 기름 부어서 이분들을 내보내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신학교도 이제 한국 뭐 선교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는 점차 뒤로 물러가고 현지 분들이 이걸 맡아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런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앞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이 이번 6명이 그동안 수년 동안 여기서 같이 공부하고 이렇게 했던 분들이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최소 3년에서 10년을 훈련받습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 받으라고 해도 아주 부족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사람은 10년 만에 와서 이렇게 안수받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 중에는 저 신학교를 담당을 해서 총괄해서 앞으로 운영할 사람도 있고 또 그 한쪽에는 통역을 전담해서 아직 이 중국에는 지금 이 말씀이 너무 부족하니까 그래서 중국 전반적으로 모든 그 목회자들과 중국 사람들이 가장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그동안 뭐 열심으로 해봤는데 이게 안 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생각한 것이 말씀으로 다시 들어가자.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그게 안 되겠느냐. 우리는 지금 결과적으로는 말씀 부족이다. 이제 이걸 알고서 통역 전담, 아주 그분이 저 목사 안수 이번에 받으신 분이 통역 전담으로 또 남아있고 나머지 분들은 지금 가서 개척도 하고 아니면은 교회를 담임을 해서 말씀 전하고 하는 6분이 됐습니다. 제가 그날 말씀을 전하고 옆에서 통역하시는 분인데 이 통역하는 분이 조금 이상하죠. 왜냐하면 저분은 성장이 멈춘 사람이에요. 크다가 성장이 이렇게 딱 멈춰가지고요. 더 이상 잘하지 않고 겉으로 보기에는 그 소년 같은데 40이 넘었어요. 예, 저분이 열심히 통역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목사 안수 중에 있고요. 예, 목사 안수 앞에는 안수를 받은 분이고요. 그 뒷줄에 계시는 분들은 중국 목사, 한국 목사, 뭐 미국에서 온 목사들 함께 저 신학교를 위해서 같이 동참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뒤에 같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마귀의 시험이라는 이 말씀입니다. 요즘에 백세 인생이라고 그러죠. 요즘에는 이제 백세를 지금 이제 보고 살아가는 이런 시대가 왔는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백세 인생이 축복이냐 아니면 재앙이냐. 그렇죠. 여러분 이 축복일 수도 있고 재앙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 또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을 합니다. 재수 없으면 100년 산대.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답을 주고 있어요. 제가 오늘 그걸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니까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지금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총 33년을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거든요. 그 33년 중에서 마지막 3년을 공생애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생애. 왜 그런고 하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 마지막 3년이었어요. 그래 마지막 그 3년을 하고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보통 마지막 그 3년을 공생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그 공생애를 시작을 이제 막 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일을 시작을 한 것이 바로 40일 금식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금식 기도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걸로 생각하지만은 실상 성경에 막상 들어가 보면요, 여러모로 우리하고는 생각과 방법이 달라요. 예수님께서는 40일 금식하는 거로 시작을 했는데 40일 금식을 하자마자 마귀의 시험이 시작이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가 나타났죠. 사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해서 그들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해서 완전히 죄인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차단하게 만들고, 그래 오늘날 우리 모든 인간은 그 이후에 죄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에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려고 이제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난 후에 마귀가 나타났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죄인으로 만들었던 그 사탄은 예수님에게 지금 나타나셔서 시험을 하는데 첫 마디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마귀는요 묘하게 인간이 자꾸 그 감정을 건드려요. 사람이 죄를 질 때 감정으로 인해서 많이 죄를 짓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 막 감정이 올라올 때에, 속상할 때에, 자존심 상할 때, 그럴 때 항상 사탄이 옆에 있다가 자극을 해요. 예수님 보고 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왜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뭐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면은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명하라. 아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래?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사탄은요, 인간의 연약함을 이용을 하고 감정을 건드려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합니다. 그 아담과 하와에게도 시험할 때 보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이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했더냐? 그렇게 물어요.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실과만 먹지 말라고 했지 하나님이 동산 모든 과일을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하여튼요, 그래서 이 사탄의 속성, 마귀 사탄이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자꾸 파괴하고 만들고 하는 데는 우리가 가장 연약한 때에, 예수님이 지금은 굶주려서 예수님도 인간으로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40일을 금식을 했으니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입니까? 이때에 마귀 사탄이 먼저 감정부터 자극을 하고 이어서 먹는 거로 시험을 하게 됩니다. 먹는 거로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그 마귀를 대항을 했나 하는 것은 우리한테 큰 교훈을 줍니다. 그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말은요 구약 성경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명기를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신명기 구약 성경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을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사실 여기에서 어려운 단어 하나도 없어요. 무슨 말인가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마귀의 그 시험에 예수님이 이 말을 왜 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게 되었는데요. 이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앞에 앉혀놓고 마지막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하면서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 만나를 내려주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게 알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니 우리 사람이 떡이 없으면 음식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당연히 우리가 음식이 있어야 살죠. 그렇죠? 그러니까 떡이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합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떡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이 시간에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세상에 살고 할 때에 떡보다 더 중요한 게 따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자,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나가 새벽마다 내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새벽 해가 뜨면은 만나가 그냥 사그러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해 뜨기 전에 거두려고 새벽에 일찍 나와서 그 장막 텐트 위에 그 만나 내린 거 그거 쓸어 드리고, 그리고 좀 깨끗한 위에 떨어진 거 그거를 잘 모아서 흙이 섞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담아서 매일 아침에 그걸 먹는데, 자, 그 중에는 두 종류가 갈라져요. 어떤 종류가 갈라지냐면은 초점이 항상 만나에 먹고 사는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이것을 내려주시는 위에 계신 하나님을 초점을 두고 사는 사람이 있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인과 불신앙인이 그 중에서도 갈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만나를 거두어 먹는 사람은 아침마다 나와가지고 그분들의 생각에는 이거밖에 없어요. 육신의 생각과 먹고 사는 이 모든 문제, 보이는 현실에 급급한 사람들은 불만 불평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 또 이걸 가지고 오늘은 뭐를 만들어 먹나, 나 우리보다 더 많이 거둔 사람이 있나 없나 등등의 여러 가지 모든 그런 생각 속에서 매일을 사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많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 당시에서도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60만 플러스 여자, 노인, 아이들 하면 한 200만이 된다고 우리 추상을 하죠. 200만이라는 사람이 텐트를 치고 광야에서 지금 40년을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 중에는 그냥 육신에 먹고 사는 이 문제, 이런 걸로 가득 차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매일같이 우리에게 만나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 그래,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 들을 수 없으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죠. 그래, 모세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하는 분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 세상 떠난 사람들에게 지금 읽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까? 오늘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읽으라고 주신 겁니까? 이미 돌아가신 분들은, 세상을 떠난 분들은 이제 이 말씀을 본래 볼 수도 없거니와 이 말씀하고는 일단은 지금 이제 이미 떠났으니까. 그런데 오직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남겨두셨는데, 자,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오직 보이고 먹고 사는 이 문제에 급급해서 여기에 초점을 두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전체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결국 앞으로 갈 곳도 하나님이신데, 같은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에 모든 초점을 맞춰서 사는 사람이
있더라 하는 그 얘기죠. 지금 모세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는 말이 바로 그 얘기예요. 로마서 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로마서 8장 5절을. 로마서 8장 5절 6절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항상 나누어져 있죠.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에 결국 육신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을 잘 먹고 잘 살까, 모든 초점이 거기에 맞춰 있는 분들은 여러분 대비가 그 미래에 대한 아무런 준비, 100세 인생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100세까지 산다고 하고 100세를 정말 잘 먹고 잘 살았다고 합시다. 그 후에 지옥으로 간다고 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천국과 지옥, 그 영생과 육신, 이러한 것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면서 그 일을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겠어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너희들은 이것을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바로 안 죽었죠. 아담과 하와가요 바로 죽은 게 아니라 육신의 삶이 몇 살까지 살았냐면 900년을 넘게 살았어요. 그런데요 만일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900년 넘게 살다가 지옥으로 가게 된다고 하면 인생 900년 산 것이 그들에게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다 허비한 거잖아요. 헛살은 거잖아요. 그걸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그냥 밥만 먹고 인생 그냥 그렇게 살아도 바빠요. 정말 엄청 바쁘게 삽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별 관심 안 두고 이렇게 살다가 이게 딱 끝나고 나서 그때 가서 딱 이제 생명과 사망의 길로 이게 갈라졌을 때 그때 가서 뭐 돌아올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응? 아이고 이럴 줄 몰랐습니다. 잠시만요. 그때 가서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주었을 때에 이 인생은 무엇을 하라고 주었을까요? 요 기간 동안에 한 번 더 찬스를 줄 테니 내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너희들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 희생 제물이 되어서 인간의 모든 죄를 그 아들, 죄 없는 아들에게 다 내가 뒤집어 씌워서 그 아들 희생제물로 삼을 테니까 누구든지 그 아들의 그 공로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내가 영생의 길로 들어가게 해줄게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100세 인생이건 50세 인생이건 간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쭉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에게 이 먹고 살고 하는 이 물론 중요하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걸 위해서 우리 정말 빡세게 공부를 해야지 되고 아이들 그렇게 시켜야지 되고 출세시켜야지 되고 모든 거 정말 허덕허덕 그렇게 가는 인생이에요. 그렇지만은 그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이런 사망의 길로 지금 갈라진다는 것을 미리 예고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매일 줘도 이 인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해. 그래서 하나님이 숙제를 줬어요. 숙제. 만나는 내가 매일 줄게. 물은 안 돼. 물. 자, 그래서 두 가지 사람들이 지금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물이 없어요. 물은 매일 주면 얼마나 좋았겠어. 그런데 물은 목이 말라 죽을 지경까지 하나님이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왜 기다렸을까요?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보자. 내가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는데 물이 없으면은 그 다음 방법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매일같이 그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물도 주시겠지 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왔던 이 사람들은 답을 알고 있어. 왜? 어떻게? 하나님이 그 물을 주시면 돼. 그걸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만나에 초점을 두고 살아왔던 사람들은 그냥 화가 끝까지 나서 보이는 건 모세밖에 안 보여. 모세한테 가가지고 그냥 있는 욕 없는 욕 다 하면서 심지어 돌을 가지고 이걸 죽여 말어.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서 물을 안 줘? 이렇게 사는 거예요. 나중에 모세도요, 그 시험, 그 백성들의 하도 악다구니 쓰고 그냥 하는데 속상해가지고 그냥 반성을 막 2번 내리쳤더니만 하나님께서, 야, 모세, 너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냐고,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냐고, 너 뭐 하고 있어? 네가 그래서는 안 되지. 너 가나안 땅에 너도 들어가지 마. 모세도 가나안 땅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됐어요. 자, 하나님이 지금 뭐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보이는 현상, 먹고 사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뒤에 엄청난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제발 하나님의 말씀 잘 들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봐라. 잘 그게 이해가 안 되면은 물어봐. 알아봐. 이것도 주셨지. 교회도 주셨지. 목사도 주셨지. 다 하나님의 한 가지 목적은 우리에게 그 영원한 그것이 남아 있으니까 이거 해결하라고 인생 주신 거예요.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마귀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한번 명해봐라.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고 딱 얘기를 하니까 정답이 딱 됐거든요. 그래 마귀가 쓱 물러가신. 오늘 그 둘째, 셋째까지 오늘 말씀을 다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첫째 문제로만 오늘 말씀을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그 예수님이요, 한 번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인 사건이 있죠. 사람들이요, 항상 사람은 언제나 두 갈래로 이렇게 갈라져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막 먹이는데 그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얼마나 신기합니까? 저도 참 궁금한 게요, 이 떡을 떼고 나서 요것이 그냥 다시 그냥 원상태로 슉 하고 이렇게 했을까? 아니면 착착착착 하고 늘어났을까? 야, 이게 어떻게 됐을까? 그래 제자들이 뚝 떼서 또 이렇게 주면은, 야, 이게 또 그냥 원상태로 딱 이렇게 돼서, 뭐 하여튼 참 궁금한 점 많죠. 여하튼 간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 항상 그 당시의 인구 조사는요, 남자 장정들만 조사를 그렇게 했어요. 나머지 사람들 다 포함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한 2만 명은 되지 않겠어요? 여하튼 간에 그 사람들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핵심이 포인트는 거기 아니거든요. 뭐냐면은 떡 5개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먹이신 분이 저기 계신 분이냐, 아니면은 지금
야, 먹고 나니 이거 정말, 야, 내일 또 와야 되겠느냐? 또 와야 되겠네. 요렇게 육신의 생각과 먹는 생각, 야, 저분은 우리의 임금으로 삼았다면 왔다다 정말 대박인데. 그래서 예수님을 심지어 정말 막 임금으로 세우려고 사람들이 쫓아가고 막 야단하는 게 여기 요한복음에 보면 나와요. 우리 한번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을 나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자,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겠어요? 야, 이런 분 임금으로 삼았다면은 우리는 정말 그냥 매일같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그냥 이런 분이 임금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들이 거기에 사로잡혔단 말이죠. 그 다음날 그 자리에 사람들이 또 그냥 개미떼같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다른 데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어디 가서? 어떤 사람이 야, 여기 저기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저 건너편으로 가셨대. 그래? 배 구하자. 배를 또 어디서 구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그 건너편으로 사람들이 그냥 다 떼거리로 몰려서 예수님 찾으러 다녔어요. 그 동네 가니까 예수님이 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큰 동네 지금 가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신데 또 가자 하고 막 그냥 선거철 선거 운동하는 사람들처럼 그냥 막 예수님 찾으러 갑니다. 예수님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다가 이 사람들이 막 떼거리로 찾아오니까 예수님이 상당히 기분이 나쁘셨어요. 그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5절 6장 25절에서 27절까지 한번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현장에 딱 서서 하나님과 그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을 때에 여기에는 관심이 없고 지금 얼마나 많이 먹었느냐, 내일은 또 어떻게 할 거냐,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썩을 양식만 구하고 있으면 나중에는 어떻게 될 거냐.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한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향하여 떡이 되게 하라 하는 그 시험이 왜 그게 참 이게 얼마나 인간적이고 육신적이고 멸망의 길로 나가려고 하는 마귀의 의도를 이제 조금 알겠죠.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가라사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그게 영생이잖아요.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고 그 후에 그게 있으니 내가 그거 너희들 죄 때문에 거기 영생에 못 들어가는 내가 알아. 하나님께서 다 아시죠. 그래서 너희 죄를 홀로 지고 담당할 희생 제물을 내가 보내줄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왜 내가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걸 깨닫지 못하느냐? 애타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준비가 됐습니까?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행함이나 우리의 어떤 선행을 쌓아서 하는 게 절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 즉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 죄는 사해졌잖아요. 그분의 해결 지금 하고 죽었으니까. 그거를 믿고 예수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오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저 예수 믿겠습니다. 아멘. 나의 죄는 그분이 지고 가셨다고요. 저 그거 믿겠습니다. 하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딱 아시고요. 그래 구원은 순간이라니까. 순간. 1초가 걸립니까? 아니면 2분의 1초가 걸립니까? 순간이에요. 순간. 그리고 그 후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내가 이제 그때 가서는 거룩하게 살아야죠. 그러나 죄를 안 짓고는 못 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너무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세상에서 그래도 빛이 될 수 있도록 하라. 그 말은 빛이 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 이걸로 그렇게 알아두면 안 되죠. 그걸 지금도 또 헷갈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5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을 것입니까? 아니면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하십니까? 한글도 모르는 분들이 있는가 봐요. 영생을 얻었고 했잖아요. 끝났다 소리 안 해요? 끝났어. 우리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지옥에서 천국으로 착 끝났다 하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 다 끝났어. 이제 우리하고는 심판하고는 상관없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 옮겼느니라. 성경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적어도 이제는 우리 100세 인생이 우리 100세 인생 우리 있으면 그게 재앙입니까? 축복입니까? 이제는 축복이 남았는데 우리 육신적으로는 너무 또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러면은 아이고 천국은 이제 천당은 이제 갈 테니까 아이고 이제 그만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살으면 그것도 또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서의 우리 육신을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우리 육신을 그거 무시해서가 아니라 이 땅 위에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두 가지 길을 하나님께서는 답해 주셨다고 제가 그렇게 믿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만나가 40년 동안 내려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시작할 때에 그쳤어요. 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만나가 그쳤으니까 자, 너희들 광야에서는 내가 먹여 살렸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이제는 너희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너희들이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아. 나는 이제는 너희들 내가 이제 상관 안 할게. 하나님이 그런 뜻이었겠습니까? 아니면은 만나 40년을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방법을 좀 바꿔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가 줄 테니 열심히 나와 함께 농사지며 살아가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 그러니까 나 지금부터 이제 상관 안 해. 그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같이 살면서 이제는 너희들도 이제 일 좀 해야지. 그래 너희들 농사 짓고 그럴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 그 나라에는요 비가 정말 강수량이 정말 얼마 안 돼요. 그래가지고 늦은 비, 이른 비 요 두 번의 그 비가 오느냐 안 오느냐에 따라서 그 해 농사가 결정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권을 지금 누가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갖고 계시잖아요. 자, 요거를 제가 짧은 시간에 성경 구절을 몇 구절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먼저요, 여호수아,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가 납니다. 여호수아 5장 11절. 여호수아 5장 11절에서 12절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만나가 그쳤어요.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농사지어서 먹는데 나 상관 안 할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농사 짓는데 결정권이 나한테 있으니까 너희들 똑바로 나와 함께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방식대로 같이 살자 하는 그 말씀이거든요. 오늘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한테도 똑같은 말씀이죠. 그 부분이 너무나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딱 한두 구절 말씀으로 제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그 여호수아 그 전이 다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11장 12절을 보겠어요. 신명기 11장 12절에서 1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태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자, 하나님이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잘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는 못 사는 사람과 잘 사는 사람이 또 있을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축복하고 하나님의 하실 바는 지금 다 하셨어요. 그런데 농사 짓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에이 하나님이 농사 잘 짓게 해주시겠지 하고 나가서 모 심을 때 모도 안 심고 씨 뿌릴 때 씨도 안 뿌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은 가을에 가서 거둘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약속해 주셨죠. 그런데 자기가 할 일을 안 하고서 하나님을 굳게 믿어서 이 사람 믿으면 좋을까 나쁠까? 그런데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세상에서도요. 그냥 자기 할 일을 안 하고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녀. 그 사람은 엄청 믿음 좋아요, 나빠요? 왜 소리가 없어요? 공부하는 학생이 아예 내일 시험 주여 믿습니다. 저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 도와주신다고 했죠. 주님 도와주소서. 그리고 그냥 초저녁부터 열심히 굵고 자. 어떤 학생은 그냥 막 기도하면서 막 그냥 눈 비벼가면서 12시, 1시, 2시까지 막 하는 학생이 있어요. 누구 믿음이 더 좋을까? 전자요, 후자요? 어쩔 수 없겠죠, 여러분.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후자라고밖에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요, 전자가 믿음 훨씬 조합이에요. 또 현실적으로요, 주님 찬양하고 그냥 믿습니다 하고 돌아가선 제 할 일을 안 하는 이 사람들이 믿음이 얼마나 조합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제 대략 좀 알겠죠? 이 땅 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기도를 하면서 열심으로 살고 해야 되겠구나.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왕창 막 내려주시는 법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법을 알려주셔야죠.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 내가 봐서 큰 거 맡길게. 이 법을 하나님은 꼭 쓰십니다. 아멘. 공부 못하는 학생은 지금부터라도 조금부터 시작을 하면은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게. 농사 짓는 사람 나가서 해. 내가 도와줄게. 응? 내가 이른 비 늦은 비 내가 내려줘.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5장 21절을 보겠어요. 마태복음 25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보시는 거예요. 영 말 안 듣고 지질이 그냥 막 지 맘대로 하고 하는 그래 그건 뭐 내가 어쩔 수가 없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시겠어요?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5장 6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저 뒤에 가면 베드로전서 382페이지. 베드로전서 5장 6절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답 나왔죠? 우리 영생을 위해서 우리는 이 인생을 주신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의 방식대로 적은 일부터 충성하는 자가 되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큰 거로 맡기는 그날까지 여러분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